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으로부터 가까워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만도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럽의 국가들과 미국의 국가가 그들이 복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갔으며 그들은 믿음 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믿음을 알지 못하는 국가들은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국가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에는요, 그런 나라가 여러분 행복한 나라가 되어졌는데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을 때에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자 이 나라에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편안한 것 같지만 오늘 낮에도 우리 장로님 말 기도했는 것처럼 남북이 분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총칼을 들이대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고요 휴전 국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IMF 때보다도 지금이 더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여러분 살기 힘들다라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저는 TV를 본 지 좀 오래되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TV를 틀면은요 짜증이 납니다. 제가 왜 그걸 봐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가정생활에 있어서 부부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갖다가 여러분 정치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남의 가정사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번 올림픽을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소개하는데 북한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해야지만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에 많은 문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쉬운 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좁습니다. 길이 협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나는 넓은 문이고 하나는 좁은 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의 문이고 하나는 생명의 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문은 악한 자들이 찾는 문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여러분 속이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여러분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문을 찾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경건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경건하게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를 걸어가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경건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경건하게 살면 형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핍박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경건한 사람은 박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왜요?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요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16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7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먼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요 이 성경은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여러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서울에 가보신 분들은
서울에 가면은요, 이런 높은 빌딩에 여러분 2개가 있습니다. 예전에 지어진 빌딩, 여러분 혹시 무슨 빌딩인지 아세요? 예, 여의도에 있는 63 빌딩. 그리고요, 요즘 최근에 지어진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00층이 넘는 롯데 월드 빌딩인가요? 예, 월드 타워, 롯데 타워. 예, 그 빌딩이 있는데 오늘 그 2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의도에 있는 63 빌딩은요, 강을 끼고 지어진 빌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대부분의 건물들, 높은 빌딩은요, 강 주변에다가 짓지를 않습니다. 강 주변에 여러분 빌딩을 왜 안 짓냐면요, 그 땅이 여러분 모래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땅에다가 여러분 건물들을 지었을 때 그 건물이 높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래 지반은 약해서 높은 빌딩을 올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63 빌딩은 높은 빌딩인데 여러분 강을 끼고서 지어졌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견고하게 그 건물이 서 있습니다. 이 강을 끼고 있는 63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수공법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땅을 파보니까 집안이 거대한 반석으로 되어 있는 것. 반석이 뭔지 아시죠? 예, 큰 반석, 돌이 있더라라는 것. 그래서 그 돌 위에다가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63층 빌딩을 지었는데도 여러분 강 바로 옆에 있는데도 지금까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집안이 견고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견고하고 여러분 든든해야지 큰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것. 그래야지 부흥을 이루어도 아무런 어려움과 문제가 없다라는 것. 그런데요,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지 못한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비바람이 치고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부흥을 이루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 그런데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요, 비바람이 치고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전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은 전국에는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될 것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신앙을 가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끌고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무것도 못 모를 때에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여러분 빼먹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생이 되자 아버지가 저에게 수첩 하나를 주면서 너 자리가 바로 여기다 라고 자리를 지정해 줍니다. 그 자리는 우리 모교회는 가면은요, 여러분 설교 강당과 사회자 강대상이 따로따로 있는데 설교 강대상 바로 앞에 여러분 첫 자리는 저 자리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 설교했는 것을 제가 늘 메모해 가지고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일찍부터 택하였고 주의 종으로 너를 쓰기 위하여서 그렇게 훈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친구들에게 연락도 하고 또 친구들을 여러분 많이들 찾아와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동기생들이 약 한 3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여 명의 동기생들 중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따져봤더니 많은 친구들이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들은 신앙을 떠났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들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찾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예배 생활을 즐기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직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떠나버렸고 세상을 쫓아갔던 친구들은 지금 믿음을 저버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네,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믿음은요,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가져나가는 여러분 큰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것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경부터 읽어야 됩니까? 예, 어떤 성경부터 읽어야 되는 법칙이 없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읽으십시오. 창세기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요, 신약의 성경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무래도 신약의 성경의 말씀이 좀 더 쉽습니다. 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렵다고 여러분 그 부분을 그냥 뛰어넘지 마십시오. 그래도 읽으십시오. 2번, 3번 읽다 보면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그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큰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 제 방 안에 시루가 하나 있었습니다. 콩나물 시루요. 여러분 아시죠? 자, 이 콩나물 시루에 어머니가 물을 주르륵 붓습니다. 제가 있는 방에다가 콩나물 시루를 두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방은요, 여러분 많은 식구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밥을 먹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시루를 둘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그 공부방에다 어머니께서 시루를 두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시루에 물을 주르륵 붓는데 물이 그냥 주르륵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물이 주르륵 다 떨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물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예, 잘 봐라 그러시면서 시루를 번쩍 들어다가 보여주시는데 그게 콩나물이 자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자라더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읽어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줄이신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면은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저는 그때에 여러분에게 성경의 말씀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의학자였던 폴
툴루니는 폴 투루니 박사님은 여러분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때에요, 하루에 아침과 저녁으로 2번씩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으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시편의 말씀을 읽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권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다 좋은 말씀이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팡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났더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울증에서 치료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의 말씀을 읽으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인지 다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새 힘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해야 됩니다. 건강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3절을 읽을 테니 14절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졌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확신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확신한다는 말은요,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성경의 말씀을 읽고 확신한다라는 것은요,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있으려면요, 우리가 배운 것을, 우리가 안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우리가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는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요, 각각 다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지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없다 보니까 믿는 것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알기는 아는데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알았다라면 우리는 믿어야 돼요. 확인했다라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는 것이 없다 보니까요, 믿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미혹에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어져서 이단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안다면 결코 그들은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러면요, 거기에 혹해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요, 알기는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만 추구하면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너무 안타깝더라라는 것.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을 했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를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 많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에게 경건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고,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에 갔다 온 분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보여집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가느냐? 엘리베이터 타고 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롯데 월드타워라는 곳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늘 지나가면서 저기 롯데월드구나. 롯데월드가 여러분 몇 층인지 아세요? 123층요. 굉장히 높죠. 제가 안 가봤으니까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기는 보았습니다. 서울을 몇 번 가면서 저기 롯데월드구나. 그렇게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건강한 청년이 여러분 1층에서 123층까지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갔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한번 재보니까요, 1시간 40분이나 걸렸대요. 123층을 오르는데 1시간 40분.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실 분이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이분이요, 123층을 여러분 올라가는데요, 시간이 1시간 40분 되었는데 처음에는 가볍게 올라갔대요. 한 30층 정도 올라가자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요, 여러분 숨이 헐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요, 잠시 쉬어서 여러분 20개층을 오르고 또 잠시 쉰 다음에 10개층을 오르면서 여러분 10층을 오르면서 마지막 층에 오르자 기진맥진하게 되어졌대요. 근데요, 여러분 이 123층을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 몇 분 걸리는지 아십니까? 기록상에 나와 있는데 1분 걸린답니다. 60초요. 단 1분 만에 여러분 1층에서 123층까지 단번에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발 8,848m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입니다. 해발 2,744m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산도요, 우리가요, 열심히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천국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시간 40분 여러분 계단을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엘리베이터와 같은 것입니다. 믿으면은요, 순간에 올라가는 겁니다. 순간에 1분 만에 올라가는 겁니다. 1분 만에 믿는 순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듯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도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420km입니다. 그런데요, 카타콤은 그 굴의 길이가 4,2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을요, 박해할 수가 없었어요. 굴에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그 굴에서 살았습니다. 그 굴에서 숨어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굴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아기를 낳았는데요, 햇빛을 못 보니까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 카타콤에다가 그대로 묻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벽에다가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믿음으로 그들은요, 전국에 여러분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모든 것을 극복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복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눈에 한 방울의 눈물이 흐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결혼해서 이제 처음 연애할 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큰 놈은 장가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죽어도 죽어야지 할 정도로 몸이 그렇게 약하셨습니다. 근데 아내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어머니를 잘 모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건강하게 지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암이 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보다 먼저 여러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지금까지 건강하셨어요. 근데 고통이 있었어요. 매일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야, 지금도 아프다. 엄마가 아프다. 엄마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달라. 우리 어머니의 소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아프고 너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가 고통스럽게 내가 죽을 것 같다.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는 자는 잠에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편안하게 데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지난 주일날 연락을 받고 내려가니 어머니께서 잠이 드셨어요.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어머니는 잠에 취해져 있었어요. 갑자기 월요일 아침 10시경에 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임종을 맞이하셨어요. 임종을 맞이한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너무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도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함으로써 남은 생에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성경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도 없습니다. 어려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무는요, 여기 심었다가 저기 심었다가 옮겨 다니면 나무는 죽습니다. 나무는 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물론 나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요, 여러분, 환경이 좋지 않을 때 한 번쯤은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옮겨가지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깊은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합니다. 한 번 옮겨 다니는 사람은요, 여러분, 여러 번 옮겨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12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으로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욕심이 그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 주님을 떠나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 가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에서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밖에서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낮에 말씀드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에 그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겸손을 끝까지 유지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러분 견고해지니까 교만했는데요, 그가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자 길보아산 전투에서 자신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반석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주님 안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요 이 배운 진리 안에 여러분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경건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리 안에서 거하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서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쓰는 경건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